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시작은 명확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75세가 됐는데도 자식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많이 없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간병 318을 거둘 만큼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됐고, 이삭 역시 그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졌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혹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들이 나는 왜 갈수록 힘들까? 왜 난 갈수록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까? 참 말은 못하겠고 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요즘 아마 내가 좀 옛날보다도 교회 성기는 열심히 좀 많이 식어져서 그런가. 하나님은 찌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벌 주고, 뭐 헌금 조금 등한히 한다고 또 벌 주고, 그런 찌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사실 맞는 얘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한국도 지금 큰 위기라 다큐가 있는 것,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환경이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뭐 그런 재난이 있다고, 꼭 그런 건 아니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흉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어린만에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근데 요셉은 나중에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최고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죠. 자, 그럼 환경도 아니고 나이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뭐 찌질처럼 좀 잘못하고 벌 내리고 그런 찌질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창피해서 부끄럽고 말도 못하겠고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예배 생활이 안 된다. 사실 뭐 교회 나오긴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또 그건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솔직하게 말을 못 하겠고 부모에게도 말 못 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 하고 그러면 막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밤낮 시달린다. 나는 우울증이 정말 심하다. 우리 본부 메시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요. 미국의 부자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는 그 부자 동네에 백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그 밤낮 시달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내가 이 한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게 갔는데 복음도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깜짝 놀라는 왜냐하면은 네가 그랬냐? 그럼 이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많습니다. 사실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뭐 조그마한 일에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금만 누가 나의 상처 건드리면 막 속이 휘덕 뒤집어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 나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갑자기 또 내가 막 다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다. 도무지 나는 사람을 수용 잘 못한다.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한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요즘 너무 의욕이 없다. 늘 피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여러분 이미 건강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상식적으로 더 알 수 있죠. 암이 표시가 날 정도로 드러날 때는 사실 이미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어떤 암은 뭐 그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암이 이제 증상이 드러날 정도로 병원에 가서 이제는 수술해야 된다, 치료받을 정도가 됐을 때는 최소한도 20년 가까이 보셔야 됩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왜냐하면 제 주위에 지금도 참 너무 그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참 지금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나는 당뇨가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본인도 그랬고 뭐 당뇨는 뭐 그냥 뭐 약으로 다스리고 이러면 안 되겠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당뇨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고혈압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어른이 거의 실명 상태 그리고 결국은 내 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거의 참 걸음 걷는조차도 힘들 정도고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미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운에 와서 얼마나 건강하고 늘 저하고 해외 사역도 많이 다녔고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뇨가 그분에게는 40년 전의 얘기예요. 당뇨가 조금인데 그래도 뭐 얼마나 뭐 음식도 잘 잡수고 해외 사역 이렇게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저는 진짜 입 짧고 예민해요. 기내식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준비가 하기도 안 그러면 쫄쫄 굶기도 하고 내 준 기내식까지 썩 닦아 잡숫고 머리만 댔다 하면 코골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그 목사님인데, 야, 그 당뇨 그게 조금씩 아주 무서운 그 살인자예요. 그래도 뭐 약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약을 늘 이게 잡숫고 이래 했는데도 결국 그것이 완전히 결정적인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가문의 대물림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나 이런 걸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사실 절대로 사람이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요, 고질화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이만큼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많은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게 끄지고 올라가면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인생 살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야만 내 운명 사조 8자에서 해방되고, 그 그리스도라야만 정말로 인간이 우리의 시조부터 오게 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신분으로 바뀌었지만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인과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려면은 사실 24시 그리스도 안 누리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 계속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 누린 만큼 내게 있는 각인들이 빠져나가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빠져나가고 각인되고 빠져, 이게 계속 돼야 돼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겁니다. 전인 치유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정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육신도 치유합니다. 말씀 한 번 듣고 믿었는데 불치병이 그 자리에 낫는 경우도 보잖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불치병이 낫는 것도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드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데 이게 뇌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진 거죠. 이게 뇌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뇌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내 영향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그리고 힘이 없잖아요. 영적 힘이 없어요. 그 영적 힘은 다른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고 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 다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약이고 유일한 특효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계속 역사하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계속 임하니까 시원초래 역사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시원초래예요. 그것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면서 이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의 모든 것에 빛이 비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24시 누릴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시 시스템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 시스템 이해할게요. 우리 정기슬 목사님이 늘 수고해서 우리 지금 그 방에, 우리 트리니티 방에 올리잖아요. 1분 기도.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치유팀이 조용히 모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좀 참석하시면서 자기가 시간이 되는 대로 거기는 이제 호흡,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보면 집사람이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매일 책 읽으니까. 하여튼 위에서 제 딸이 또 그 옆에 있으니까 뭐 유 목사님 무슨 책 읽나? 금방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책 사요. 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뭐. 매주마다 책 나오면 읽고. 그래서 오만 것 때보다 내가 요즘 뽑기가 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치유에 대한 본인도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는데, 이래서 치유 그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자료,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걸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호흡은 늘 하니까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은 그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영육간에 좋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 치유팀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빨리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일어나서 이 사역자들이 이것에 지금 전혀 우리 교회 안에 그야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지금 거기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빈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치유팀이면 혼자만 은혜 받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제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1대1도 파고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1대1로 파고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나도 같이 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 본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단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앞으로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거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지요? 지금 굉장한 지식인들이 이 문제, 지금 그것도 틀린 방법을 자꾸 명상이나 이런 불교에서도 그렇고 명상이나 이런 가지고 치료한다는데
그 치유가 뭐예요? 접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 그럼 더 나중에 심각해져요. 이들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제는 교회 안의 시스템과 앞으로 결국은 이 세계복음화 전도의 전략은 뭐냐면은 치유팀이 치유다. 오늘 알류 박사 우리 거기에 메시지에도 세 강이 전부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본부는 지금 세 개 안테나 다 서 있습니다. 세 개 안테나가 다 서 있기 때문에 세계 지금 영적 흐름이나 이런 거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많은 책들도 나와요.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 지능지능 시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명상 운동을 벌이고 있고 공공연히 하는데 그걸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눈 뜨고 대비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여러분이 당할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못 아니에요. 이거 시대적인 문제라니까. 이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빨리 눈을 뜨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증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는 저절로 따라와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삭이 무슨 방법으로 한 해 농사짓는데 100배 축복받습니까? 그게 이삭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당장 지금 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로 그랬어요. 사실 모든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된다면은 하버드 대학에 나온 박사들이 다 재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경영학 박사,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천재인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재벌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재벌 정주영 씨는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이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 안 하시겠냐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본 비유의 말씀은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된 천국관과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설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시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부터 재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간격이 있음을 오늘 11절에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종들처럼 칭찬받은 종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는 벌써 어릴 때에 표시가 나요.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어릴 때에 벌써 공부에 탁월합니다.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릴 때 벌써 운동 소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능 분야로 성공한 사람은 어릴 때 벌써 예능 분야에 천재 소리 듣습니다. 그거 보고 찾으면 돼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도움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즘 뭐 합니까?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전지적인 그 달란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적응 검사도 하고 IQ 검사도 하고 오만 검사 하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이 교회 교사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의 상담이 필요해요. 친구들의 얘기 들을 필요 있어요. 알고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고 있어요. 사업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어서 타고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 그 달란트를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는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잘 되는데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하네. 오늘 평소에 안 하는 소리를 하네. 뭐 이제 구경꾼,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맡은 그 직분에 헌신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 직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면 헌신하는 동기입니다.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직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로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소원,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똑같아요. 인간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만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의를 드렸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징조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죽도록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배소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고백 설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트리니티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걸 생각하고 대비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 열무나 비유, 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말세 양염소 비유, 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어. 최후의 심판 이루어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귀인이 왕위를 와서 이 말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주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시간 초월의 역사로 2, 3절 빛을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하시다가 드디어 재림주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뭐지요? 최후의 심판이. 거기에 중요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 심판장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거는 생명책은 불신자와 그다음에 구원받을 신자를 구별하는 내용.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한 가지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섬겼던 그 모든 섬긴 내용들이 그대로 녹화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결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자에게도 뭐입니까? 결산할 때가 옵니다. 세 종류의 신자입니다. 엄청나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신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받을 자도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위에서 많은 쌓은 것 그요. 헛일이에요. 헛일.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불타고 없어요. 아무 거 상급 안 돼요. 더 문제는 뭐지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고 책벌 받을 사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받을 때 이 세 종류 신자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서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응답과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